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보의 안쪽에 보시면 복음 누리는 기도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복음 누리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합독으로 시작.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를 죄에서 해방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정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상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후대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요, 딱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되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왜냐하면 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될까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드러내고 열심히 하고 내가 보이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지푸라기처럼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내 인생이 몸부림쳐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절대 자기 인생 길 자기가 설계한 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앙, 지옥, 사단 못 이깁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분이 부활해서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영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 충만, 그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으로 나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모든 생사화복, 생각, 육신, 모든 신경, 모든 영혼을 딱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불신자 상태, 여기에서 묶여서 영원히 지옥 갈 때까지 고통받아야 되는데 해결해 버렸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를 보고 뭐냐? 하나님의 은혜, 그럽니다. 야사랑에서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생각만 해도 기적이에요. 야, 대단해요. 아니, 그 훌륭한 사람도 모르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됐다니까요.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놀랄 일이에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진짜 당신을 보니까 기적입니다. 네. 네. 마가다라 방에 모인 사람들을 추측이요, 전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본 사람들. 부활을 못 본 사람들은 다 헛소리했어요. 억지로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사단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 참 놀라워요. 거기에 직접 무덤 앞에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아무 누가 와서 자기를 공격한 것도 없는데 돌문이 열렸고 시체가 없어졌어.
이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누가 봐도 알잖아요. 나중에 뭐냐면 관직의 그 높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매수하면서요. 협박과 매수로 넘어갔어요. 나 모른다. 나 못 봤다. 잠 졸았다. 자, 세상이 이런다니까요. 이들이 초대교회 마가다라방에 모인 이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메시지를 딱 붙잡은 거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말씀을 붙잡게 돼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요, 말씀 다 놓칩니다. 부활은 뭐냐? 다시 살아났다. 역사적 증거를 얘기하는 하나의 역사의 어떤 기록물이 아닙니다. 부활은 곧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부활은 곧 이 세상 인류 구원에 완성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있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마지막 날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 그 부활이 내 부활이죠. 그 부활이 내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놓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그러면 잠도 안 올 정도로 안 잊어먹어. 그렇죠? 잠이 안 와요. 왜? 그 생각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은 돈이 내 통장에 계속 쌓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도 안 됐는데 어느 날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했는데 계속 돈이 들어와. 사업이 막 열리니까. 그럼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안 와요. 어떤 개업집에 가니까 누가 이 란을 보냈는데 란 옆에 문구를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아침을 맞이하소서 그래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장사해서 그 장사한 돈을 현금을 밤새도록 셀 정도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잠 안 오죠. 귀찮아. 창고에다 쳐놓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잠을 못 자더라도 돈 셉니다. 다 잠을 못 자더라도 밤새는 한이 있어도 돈 다 샌다니까. 아무리 약해도요, 돈 다 셉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삶이 그만큼 세상에 쩌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거 갱신하지 않으면 부활절은 그냥 지나가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만우절날 그냥 한마디 던지고 가면 그냥 추억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날이 부활절이 되면 안 돼요.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실컷 남에게 나쁜 말하고 실수하고 이런 것만 회개하죠.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회개는 뭐냐? 말씀 놓치고 살았다는 자체가 이거는 억만죄인 중에 죄악이에요.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든 성도든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오직 믿음, 여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필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잖아요. 이 말이 지금 누가가 데오필로라고 하는
중요한 중직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전에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뭐라고 했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오셨다. 그거를 내가 누가복음에서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살아서 죽으심까지의 오실 메시아를 쫙 얘기했다.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거에 너무 많이 우리의 삶이 다 빼앗겼었구나.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걸. 오직 하나님 하면 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세상에 다 우리의 삶의 영혼 사상이 다 빼앗긴 거예요. 일단 사람이 움직일 때 머리부터 돌아가잖아요. 자기 생각부터 하고 나오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의 비밀을 알고 말씀 붙잡은 자는요, 내 생각이 없어요. 오직 믿음. 다른 거 없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오직 믿음. 여러분, 체질적으로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계산과 인본주의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믿음.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로 다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꾸냐? 인간의 모든 문제와 삶이 창세기 3장에 물들어가는데 여기에서 박살낸 이름이 그리스도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니까 모든 게 달라져요. 모든 게. 내 눈으로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 목표도 달라지고, 내가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도 달라지고, 내가 뭘 남겨놓을까 이런 것도 달라지고, 모든 가치 기준과 인생 기준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와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쭉 보면 저 사람이 진짜 오직 믿음이네 아니네 단방에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뭐냐?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겠냐?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오직 복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냐? 불신자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의식주에 빠져가고 몸부림치면서 땀 흘리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막 고통받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은 자냐? 이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 스스로 타협하고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진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 대사의 직분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 일본에 있는 사람이 일본을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대사관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과 그 땅과 대사관의 모든 행정과 일은요, 일본입니다. 작은 일본 대사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대사관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터치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대사의 대사.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말씀 붙잡으면 그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제 사단의 역사와 어두운 흑암과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다 끝났다. 이걸 딱 붙잡았어요. 나의 모든 자리와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지옥의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자마자 다 물러갔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40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제 승천한다 하시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주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마지막 때가 이제 왔습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의식주죠. 그렇게 고통받고 핍박받는데 이제 우리가 다 해방되고 이 땅을 정복하는 진짜 막 이게 행복한 시대가 옵니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 질문에 이놈 하면서 이렇게 꾸짖지도 않고 다른 대답을 했어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게, 각인시켜준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사오니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안에 집어넣고 그 말씀을 따라 24시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앞서갈 필요도 없고 뒤서갈 필요도 없고 내가 막 혼돈할 필요도 없고 말씀 중심으로 딱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나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못 기다리죠. 여러분, 말씀 주일날 말씀 떨어지면요, 현장에 가서 말씀 붙잡고 막 어떻게 살려고 뛰어다니지도 말고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길이 열리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니까 흑암, 저주, 재앙, 지옥, 어둠, 두려움, 모든 세상에 그 악한 것을 뿌리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요. 이게 성공하는 비밀 아닙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믿습니다, 이거 가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굴을 파고 뚫고 가는 그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내 인생의 하나의 그 막힌 굴을 뚫는 불도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막혀있다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평안하게. 어떻게 기다리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흑암, 저주, 재앙 물러가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반드시 시간표 온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붙잡은 게 뭐냐 하면 절대적 축복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걸 딱 붙잡은 거 있죠. 참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으면요, 말씀 다 놓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생각 들어오고 나가고 막 그러죠. 그게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딱 담지 못하도록. 오직 말씀 하나에 집중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속에 안 되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축복의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세 가지.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세 가지면 인생 다 끝나요. 부활하셔서 맨 먼저 승천하기 직전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아주 중요한 인생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치유가요? 진짜 치유가 일어나요. 이들이 받은 치유는요, 본론으로 첫 번째, 진짜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세 가지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틀린 것이 바뀌는, 틀려지게 살아왔던 인생이 고쳐지는 축복을 얻어요. 일단 틀린 것부터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병들었다, 내가 인생이 안 된다, 뭐 내가 큰 어려움 다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있잖아요. 그게 틀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틀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딱 붙어 있어서 딱 조인이 돼 있어야지 나가지, 다 풀어놓고 달린다. 그거 얼마 못 가요. 사고 나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요 세 가지로 딱 맞춰져서 딱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틀려 있어. 이 어긋나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머리, 아무리 좋은 인프라, 아무리 좋은 스펙, 아무리 좋은 인성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인생이 안 되는데. 왜? 틀려져 있으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 안 돼. 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요, 요 세 가지가 되면서 완전 인생이 치유된 거예요. 치유하려고 하지도 않았어. 노력도 안 했어. 인생이 바뀌었어. 아마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막 두렵습니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세 가지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뀌어져 있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무 가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요. 나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 처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요. 이게 틀려진 것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삶이 딱 맞아떨어져. 자, 이 축복이 되어집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었다니까. 전혀 내 인생과 안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왜 이게 안 들어옵니까? 막 말씀이 튑니까? 막 말씀이 뭐 자꾸 나에게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받고자 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 들어오니까 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안 맞아. 이 세 가지가 되면 맞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서 하네?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결국은 인생이에요. 공허, 허무,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한 주, 두 주, 세 주, 1년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그거 빨리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치유받는 길이 세 가지예요.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치유가 일어난대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나의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버려요. 이렇게 치유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막 고민하는 시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더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표가 돼요. 아, 이런 눈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유되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어요. 빛이. 아무 응답 없는 고독한 시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큰 응답이 온다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겸손하고 더 갱신하는 축복을 누리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참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니까 기다리는 거죠. 큰 자리에 올라갔는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바울은 뭐라 했냐면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와 있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수형을 당하는데 너무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니 너무 감사하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게 돼요. 세상이 나를 못 막아요. 억압 못해요. 내 인생 바꾸지 못해요. 오직 한 길입니다. 부활의 축복. 여러분,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다라방에 모인 사람들은 가장 힘든 그 고난의 시간에 이들은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증거가 일어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 다음날 2장에 보니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저기서 막 각 나라 방언으로 터지고 15나라 전도문이 다 열리고 선교문이 열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순례객들이요. 순례객 중에 이 경제인들 믿음 있는 중직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다 들어와 버렸어요. 당번에 뭐 전도문, 선교문, 경제문 모든 문 다 열려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가지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세 가지 성공의 비밀. 그게 뭡니까? 모든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공의 길은 성막 중심이어야 된다. 이게 딱 내 안에 딱 새겨 넣으세요. 내 몸에 문신 사기듯이 딱 사겨 놓으세요. 모든 길은 성막 중심. 모든 길은 성전 중심. 모든 길은 교회 중심.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부터 40년을 이거 각인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40년 돌렸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지만요. 가장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성막 중심 인생 아니면 안 되는 거를 후대까지 완전히 골수까지 새겨 넣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것이 얼마나 뼈 안에 막 이 영혼 속에 사무쳤는지 지금도 예배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윗이 이거를 알고 왕 되면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전을 제일 먼저 졌어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대표적인 성전,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이든 우리 복음이든. 우상 국가들 보면요, 그 나라의 모든 국민과 후대까지 완전히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대표적인 신전들 다 있어요.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이에요. 우상 신전을 대표적으로 지은 나라들, 복음 아니고 우상 문화를 대표적으로 깐 천주교 문화 국가들, 지금 봐보세요. 철저하게 다 망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와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성전 중심. 성막, 성전,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내 머리에 섰을 때, 그때 영적 흐름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부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 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두 번째입니다. 성공하는 길. 이 길이 내가 딱 설정이 되고 중심이 되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따라합시다. 전무후무한 응답. 예. 여러분의 하는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야, 이거 사람이 설명이 안 되는 삶의 사업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가정과 후대가 어떻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계속 이루어져요. 아니 인간으로 봤을 때 그냥 먹고 살면 그냥 별 탈 없이 살면 그냥 감사할 뿐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후대에게 열어요. 왜냐하면 복음 설명해야 되니까. 우린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가야지. 하늘나라의 증인, 하늘나라의 대사, 이 땅에 복음으로 세상 살릴 사명자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게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면 희한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나의 삶이 열매가 오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말이 야 그렇구나. 야 정말로 오직 믿음 했더니 세상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구나. 내 수준을 뛰어넘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구나. 재창조. 이 축복이 와요. 그래서 증인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응답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이게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축복의 모델이요 주역이요 영원한 증인의 대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국에 옛날에 중국에 200년을 넘게 살다가 간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역사에 있대요. 아마 네이버 치면 나올 수도 있어요. 260 몇 살인가 이렇게 살다가. 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대요. 세 가지. 3통이 되면 무병장수합니다. 그러대요. 3통이 뭡니까? 혈통. 피가 잘 돌면 된다. 그 다음에 변통. 변이 잘 나오면 된다. 그 다음에 요통. 소변 잘 나오면 된다. 요 3통만 되면 무병장수합니다. 여러분 80살, 90살이 돼도 3통이 여전히 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 더 진짜 없으면 안 될 통이 있어요. 어떤 통? 영통. 영통.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후손을 168명, 부인이 24명, 200 몇 년 사람, 그럼 뭐합니까? 전부 사단에 속한 사단의 종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래 산 자체가 저주죠. 그래서 우리는 영통, 요 네 가지 통만 가지면 여러분은 200살을 너끈히 살 줄 믿습니다. 자,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바이든이 중국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바이든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중국은 절대 우리 미국을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 노인네가요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잡았어요. 내가 목사로 있는 한 절대 사단은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사랑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한 절대 여러분의 현장 사단이 못 이깁니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 부활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땅 승리하고 살리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권능과 능력이 부활의 축복이 온전히 내 안에서 살아 넘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 모든 흑암을 꺾는 하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해주시며 무너져가는 이 땅 살리는 그리스도의 참 군사가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우리가 영원히 걸어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